오늘은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무엇을 알길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해 드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조금 길지만 저희가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을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 말씀은 여기 저희가 1절에 나온 것처럼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계시이고 또 증거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지금으로부터 약간 2600년, 700년 전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우리나라로 치면 2600년, 700년 전이면 고조선 시대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시대를 이해하기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우시야라는 왕이 739년까지 한 50년 정도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담이라는 왕이 잠깐 통치를 하고요. 그리고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라는 왕은 BC 731년부터 716년까지 약 15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아들을 막 우상한테 제물로도 바치고, 그리고 그 아람이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금하신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그 제단을 치워버리고 아수르 신의 제단을 갖다 놓고 섬겼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북왕국도 아니고 이 남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북왕국은 송아지 섬기고 우상들을 섬겼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열심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이 유다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아수르 신을 섬기는,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의해서 공공연하게, 왕에 의해서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결국 이 시대에, 이 아하스 시대에 북왕국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북왕국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유다는 그 위에 바로 아시리아죠.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랑 맞닿아 있고, 그리고 이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하스 이후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진짜 나라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죠. 북왕국 멸망했고, 또 이 선왕은 거의 이 나라를 거덜내 놨고, 경제적으로나 또 이 문화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 북왕국처럼, 북이스라엘처럼 이 유다도 망할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뭔가 이게 정말 바꾸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이 자기네 나라만 어려울 뿐 아니라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언제든지 멸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똑같이, 우리나라 북왕국이 있고 남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있고 남한국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중국과 또 러시아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북한이 만약에 이렇게 망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는 국경선을 중국이랑 러시아랑 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일이 되면 우리가 군대 안 가도 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어쩌면 통일이 되면 더 많이 인구는 더 줄어들고 더 지켜야 될 것은 많고 더 강한 나라들과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 외교적으로나 어디 하나 문화적으로도 그렇죠. 지금은 전 세계 진짜 10대 강국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유럽 한가운데 있으면 유럽에서도 아주 독일, 프랑스, 영국과 동등한 비슷한 정도의 어떤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있었으면 무조건 1등이겠죠. 중남미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아시는 것처럼 위에 중국, 러시아, 일본 최강대국이에요. 이 북쪽에 이런 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호의적이냐? 절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는 뭐가 있죠? 이 남한 밑에는 태평양이 있죠. 근데 다만 이 태평양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는 똑같죠. 아래는 우리가 미국과 일본이 약간 동맹국으로 있고, 북쪽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맹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라를 의지해서 우리 나라를 지키겠다? 이건 이렇게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가 강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예를 우리는 바로 보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러는데 금방 저희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처음에는 유럽이 다 도와줄 것 같은데 다들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러시아도 한 번에 부리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여론 한 번이면 우크라이나가 좋은 나라가 됐다가 나쁜 나라가 됐다가 이런 것들이 여론에 의해서 그냥 금방금방 좌우가 되죠. 우리나라도 사실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나은 형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람들은 비상이 걸렸죠. 왜? 우크라이나만 걸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럽도 비상이 났고 우리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물가가 오르죠. 뭐 수출 안 되죠.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또 일어나고 지금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대안들을 막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마다 수많은 대안들이 있고 수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든 다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뭐 어떻게든 결과는 나오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해결은 없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해결 방안이라는 건 사실은 문제에서 나오거든요. 어떤 문제냐? 이 문제에 따라서 해결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부를 못해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뭐 공부를 안 해서,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니면 공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그거에 따라서 결론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예를 들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친구한테 다른 어떤 공부 잘하는 법 아무리 얘기해줘봐야 소용이 없죠. 공부할 능력이 안 되는 친구한테 자꾸 공부하라고 해봐야 그 답이 없죠. 거기에 맞는 어떤 길을 또 가르쳐 줘야 되겠죠. 원인을 정확하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결과는 결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들이 그래요.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지 않으면 정확한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쟁의 원인이 뭘까요? 우크라이나가 잘못해서, 러시아가 잘못해서, 국제정세가 잘못해서, 정말 이 문제가 뭘까요? 이 우크라이나만이 아니고요. 이 전쟁의 문제가 뭘까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문제들이 원인이 뭘까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의 근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내야만 우리는 정확한 결과를, 그리고 정확한 해결법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그 문제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이 전쟁의 배후에 뭐가 있을까요? 많은 이유와 배가 있겠죠. 그렇지만 탐욕이 있어요. 그리고 이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지키는 군인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거기다 미사일을 쏠 수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제가 그 미사일을 날려보낼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곳에서 미사일을 날려보내고 총을 쏠 수 있을까요?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인간의 탐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벌어지는 수많은 이런 부도덕함들, 음란함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정말로 이타적이고요, 정말로 탐욕이 없고 정말로 서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까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먹을 게 부족해서요? 아니요. 지금 식량은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고 날 만한 식량이 있습니다. 왜 그런데 식량이 부족할까요? 그 식량을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식량이 돈보다 지금 이 옥수수가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왜 오르는지 아십니까? 옥수수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옥수수가 정말 부족해서가 아니라 옥수수가 동물 사료로 쓰여요. 또 옥수수가 이 기름으로도 쓰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먹을 것을 동물들이 먹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왜죠? 그 이익과 탐욕과 이기심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민주주의, 공산주의, 수많은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죄,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악함,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선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기심의 범위 안에서 나는 선합니다. 내 이기의 범위 안에서 나는 얼마든지 착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당시 수많은 문제를, 이 유다는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 유다에는 똑똑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다가, 우리나라가 이 강대국 사회에서 강해지고 그다음 피해받지 않고 국민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내가 잘 사는 범위 안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너희들의 기본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니? 그건 바로 나를 거역한 것이다. 창조주인, 너희의 주인이 너희를 인도한, 너희를 위하는,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나를 너희들이 거역한 것이다. 너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를 떠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의 원인은 나를 떠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떤 현상이냐?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현상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니? 나를 따르고 있는 삶, 나를 따르고 있지 않은,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 삶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하나님을 꼭 대적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입니다. 그런 현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거역하고 있다. 그 원인이 뭐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주인을 안다.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 너의 삶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 주인을 찾을 것이고 그 주인의 말을 들을 것이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주인이,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결코 원치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좋고 착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나는 게,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세상 정말 지혜롭고 정말 양심적이고 바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자, 하나님만이 당신의 주인이시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들의 표정은 변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과 이 행동은 적대적이 된다. 그렇게 착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적대적이 되는지 알 수 없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누구냐가 하는 문제.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의 주인은 정말 나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일까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그렇죠. 학생들 다 공부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나 학교 다니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할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라고 딱 생각하고 학교를 딱 가고 공부를 딱 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수많은 생각들이 들면서 내가 원치 않는 행동들을 해요. 오늘부터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딱 하는 순간 부모님 얼굴 보고 부모님 한마디 하는데 갑자기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오늘부터 남편을 사랑하고 오늘부터 아내를 더 잘해줘야지. 그런데 갑자기 막 속에서 끓어올라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사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고 범죄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너희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주인을 모르는 것이다.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슬프다. 정말 슬프다. 아니,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살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이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이 백성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범죄한 나라다. 국가적으로 범죄를 하는 거예요. 허물진 백성이다. 이 백성, 사회도 정말 허물이 많은 행악의 종자. 그러니까 개인도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러니까 나라와 어떤 사회와 또 이 개인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한 이 결과가 뭐냐? 악해졌다.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동의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성전이 있고 여전히 이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면 종교 생활하는 부분들이 다 나와요. 동의했을까요? 아니요, 나는 교회도 잘 가고 있는데, 나 헌금도 잘 하고 있고, 뭐 교회 행사도 잘 하고 있고, 뭐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만홀히 여겼다. 버렸다라는 것은 이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그 만홀히 여겼다는 것은 적극적입니다. 뭐 멸시하고 그리고 모독하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만홀히 여기는 하나의 말,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이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뭘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이 정말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았을 때 이들이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만족했을까요? 문제들이 해결됐을까요? 아니죠.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5절에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너희에게 일어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니?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야.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해서 매를 더 맞으려고 더 악을 해? 이 말은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자기들의 나아갈 바,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무언가 계속 해결하려고, 무언가 계속 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러한 유다를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매를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너희 이대로 가다가 정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도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 살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는 항상 고민이 있죠. 아니 진짜 어디에 이 문제만 해결이 될 것 같으면 그 고민이 다 사라질 것 같은데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도 또 다른 고민이 나를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어지럽힙니다. 마음은 피곤하죠.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피곤하니까 괴로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향락을 쫓고 탐욕을 듣고 술을 먹고 뭔가 막 해보고 취미생활하고 이 다른 곳에서부터 왜 그냥 있어서 이 내면에서부터 평안과 기쁨이 오면 사람들이 사실 이 막 즐기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즐기러 다니고 이 중독이 되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마음에 평안과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7절에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자, 개인은 마음이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피곤하고 상한 거 이런 것들 계속 있어요. 근데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스스로 뭔가 하지 않으면 위로받을 수 없고 평안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해요. 사회도 그렇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여러분, 우크라이나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좋은 사회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사회고 정말 부하고 강한 진짜 발전된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신문을 조금만 보시면, 인터넷만 조금만 보시면, 뉴스를 조금만 보시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악들이, 말할 수 없는 것들에서 고통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를 정말 보호하셔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 우리가 진짜 안정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이 모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악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정말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하나님을 떠난 이 결과는 정말로 어려운 것들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나는 잘 살아가고 있어, 어떻게든 지금 우리나라가 유지되고 있잖아,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건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이야.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유지되는 건 또 나는 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뭔가 계속 하고 있어.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겨우 살아남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계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두 가지가 신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에 이 잿더미에서부터 이렇게 선진된 국가가 될 수 있었는지, 잘 살 수 있는지, 강한 나라가 됐는지. 두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북한이랑 휴전 상태에 있으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지. 몇십 년 동안 계속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안 일어나요. 그래서 너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둔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는 쫄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났어. 그건 러시아에게 우리나라 전쟁 나겠어?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고 또 지금까지 보존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은혜롭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긍휼을 베푸셨고 전쟁 다 막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이 나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전쟁이 안 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땅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많은 사람들의 그 복음 전하라가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또 우한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겨우 우리를 이렇게 남겨두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나고 멸망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현실이에요. 나라만이 아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잘했기 때문에 다 이 자리에 계신가요? 저는 결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그냥 이 자리에 남겨두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을 거다. 소돔과 고모라나
우리와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너희 소돔의 관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유다 백성들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을 향해서 야, 넌 소돔 사람이야. 넌 고모라 같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일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소돔의 관한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정말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라. 네가 얼마나 죄악된 자인지, 너희 속에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이제 너희 자신을 알고, 왜? 정말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옥 갈 걸 모르는데, 내가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11절부터 그 이하는 하나님이 정말 이 유다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부분을 저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1절에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재물이 필요 없다. 너희들 자꾸 나한테 재물 가져오는데 이 재물이 나한테 무엇이 유익하냐. 이 재물의 피가 전혀 나는 기쁘지 않다. 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너희가 이거를 나에게 보이러 오는 거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이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월삭도 지키고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건 종교생활이다. 너희가 나한테 헌금하고 재물을 가져오고 이거 다 보이러 오는 거 아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너희가 나한테 와서 제사도 드리고 나를 섬기고 헌금도 내고 찬양도 다 하는데 근데 너희가 악하게 살고 있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물론 이 자리에는 뭐 그렇지 않겠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종교 생활.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11조 잘 내고 헌신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제사와 제물 가지고 나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행한 이 12절에 내가 보이러 너희의 행위를 나한테 보이지 말아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거듭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의와 나의 행위와 나의 삶과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자꾸 재물도 가져오고 헌금도 하고 뭐 열심히 모이고 막 뭔가 종교생활 뭐 성경책도 읽고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너희가 월마다 나한테 찾아오는 것, 정해서 나를 섬기는 이런 건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아니 그럼 하나님 도대체 그럼 어쩌라는 것입니까? 아니 뭐 재물 가져오고 헌금하고 교회 열심히 오고 그 다음에 뭐 월삭과 절기도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제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며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세요.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악한 행실을 버리라. 행악을 그치라. 여러분, 깨끗하게 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그칠 수 있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죄인지 모르면 어떻게 악을 버리고 악한 행실을 행악을 그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알고 그래야 거기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섬기는 삶의 가장 첫 번째 단추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악에서부터 이 죄가 뭔지 모르면요, 죄를 지면서도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세요. 저는 정말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는 정말 음란하고 아까 이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행위를 할 때 정말 저는 괴롭거든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자랑으로 얘기하고요, 그거를 더 사람을 괴롭히고 폭력 쓰고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요, 남 괴롭히고 이런 걸 자랑하지, 그리고 자랑하니까 막 SNS도 올려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죄고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인 거를, 정말 이게 정말 얼마나 쓰레기 같은 거고 정말 얼마나 부패한 것인 거를 그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음란하고 이런 거를 SNS에 올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걸 버리려고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무엇이 의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아가기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는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정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그대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고 신원하고 과로에 변호하라. 이게 뭐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푸틴 대통령이 아니면 정말 이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사람을 죽이는 미사일을 쏘라고 단추를 누를 수 있을까요? 명령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서 자식한테 미사일을 날리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어떻게든 그 자식을 진짜 내가 손해를 봐서라도 끌어안고 세워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그게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의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의 가운데서 그래야 그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절부터 20절까지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이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의인지, 그리고 이 악을 버리고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얘기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우리 진짜 얘기해보자. 진짜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뭐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악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버리게 하시면서 우리의 행악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로 정의를 행할 수 있게, 우리로 선행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뭐냐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겠다. 우리를 대속해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기 이 구절에 나온 말씀만 보시면 굉장히 쉬운 말 같아요. 내가 너희 죄 다 용서해 줄게. 굉장히 쉬운 말씀 같죠. 이사야서 53장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 53장 1절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가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여줄 텐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정말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메시아다. 그런데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마치 사람들에게 그 얼굴을 가려는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망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나 만군의 여호와, 너희를 창조한 여호와, 이 세상을 만들고 너희를 내 자녀로 여기는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할 거야.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에게 너희의 죄악을 다 담당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이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이 앞까지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을 멸하시기 위해서 진멸하고 너희 필요 없어. 너희를 내치기 위해서? 아닙니다.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랑하는 이 자녀인 이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와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게. 너희 죄가 지금 다 너희 어제까지의 너희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의 구속자를 보내고 대속자를 보냈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세요? 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제 19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치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뭐죠? 주인이 바뀐 삶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의 칼에 배반할 것이냐 이 둘 중에 선택하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강요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조건 돌이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선택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너희가 여지껏 너희 스스로를 주인으로 나를 버리고 떠나서 살았던 너희가 다시 내게 돌아와서 나를 하나님으로 너희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즐겨 순종하면. 전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남에게 순종하거나 복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목이 곧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원하지 다른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지 공부해야지 하는 순간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너 공부해야지 그러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참 이상하죠. 뭔가 이게 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그 일이 하기 싫어져요. 그런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정말 절대자로서 왕으로서 그냥 통치자로서 이 보스로서 주인으로서 그냥 너 이거 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인인데 내가 주인을 너무 사랑해요. 왕인데 내가 너무 왕을 사랑해요. 통치자인데 내가 그 통치자를 너무 사랑합니다.
내 보스인데 내가 보스가 너무 좋아요. 그럴 때 우리는 즐겨 사랑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도요,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 명령하는 걸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거든요. 뭐, 그리고 강압적인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는 팀 분위기가 좋아서 도와요. 회사 분위기. 그러니까 즐겨 순종. 회사에서도 이제는 강압적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이제 원하는 게 이 성경과 같아지는 거예요. 즐겨 순종하도록. 왜? 그럴 때 효과가 잘 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야?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게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걸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즐겨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아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 수 있죠. 첫 번째. 그리고 구원받고도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에서 나온 것처럼 오직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기 때문에 우리로 즐거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 우리는 즐겁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그 능력은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도 지금도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은요, 정의를 행하려고 하고 과부하고 고아들 다 도와줘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즐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를 신원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4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너희가 수많은 어떤 삶의 해결 방법, 사회의 해결 방법,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라고 하셨어요. 43장 7절에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한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를 내게로 다시 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을,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 우상을 따라가지도, 지혜를 따라가지도 말고 나를 따라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마라. 왜? 내가 구원자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 그리하면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아까 예배 시간에 한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또 있습니다. 저는 진짜 그 말씀 들으면 진짜 감사했어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 앞에서 참, 저는 이 표현보다 야곱을 그리고 저를 더 잘 표현하는 그런 호칭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대우나. 야, 버러지인데 버러지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건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사야서 59장 12절에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합니다. 우리의 죄가를 우리가 압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회복시키시고 저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면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거절해서 배반해가지고 칼에 삼켜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저와 또 여러분들이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